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한 점검 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는 4번째 지도자 세우기를 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언약의 갱신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용이 34장부터는 조금 가볍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내용들이 아니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사실은.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 갱신 중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약속된 내용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 자, 3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예. 자, 이제 34장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쭉쭉 읽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 모세는 두들판을 깨뜨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예요. 약속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신 게 아니고 모세가 깬 것도 아니에요. 깬 건 모세가 깼지만 그렇게 그것을 깨도록 유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금송아지가 했다고 선포하며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제가 서울에서 하는 멘트, 저는 꼭 말씀 나눔을 할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는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살겠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이 시간이 되는 것과 한 주간, 그리고 오늘 또는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나에게 또 어떻게 은혜가 됐고 어떻게 통치가 했는지,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놈들 나쁜 놈들인데,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떤 집사님이 도와줬어요. 어떤 놀라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다고 말을 안 해.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마음이 상하신 거거든요. 분노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금송아지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금송아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 약속의 땅까지 데려갈 분도 누구다? 금송아지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서두에 시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도 동시에 같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체인지한 거야.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시고 얘들을 다 한마디로 진멸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을 버린다면, 아니 맞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규모가 더 큰 백성, 다른 백성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백성은 다 이스라엘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버린다면 자기 이름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는 강수를 두며 간절하게 중보를 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갱신을 위해 중보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되 약속을 행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부심을 모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은 지금 헷갈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찬양 태산을 넘어 홍곡이 가도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모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어도 끝까지 중보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달라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이 백성을 계속 인도해달라고. 이 백성의 주인은 당신이라고.
계속. 뭐 하나님은 아니야, 백성 네 백성이야. 아니에요, 내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런 그 줄다리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어주는 걸로 지금 전환이 됐잖아요. 33장까지. 자, 모세는 하나님을 알되 약속을 행하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중보를 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올 때에 두 돌판을 가지고 오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읽은 이 1절은 굉장히 놀라우네요. 바로 언약의 갱신이에요. 갱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매번 갱신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제 앞으로 다룰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약속을 깨뜨렸다가 다시 갱신되고, 이게 거의 한 번 정도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깨면 하나님도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약속이 깨지면. 굉장히 오늘 중요한 주제이고 난해한 주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감사하게도 이것이 출애굽기 원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딱 나와 있어, 34장에. 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 돌판이 뭔지를 보세요.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이 법궤를 뭐라고 한다고? 언약, 약속의 상자라고 한다고요. 약속의 박스. 자, 그다음에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돌판이 뭐라고요? 언약의 돌판이에요. 이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던 하나의 증거판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의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19, 20장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지키라는 명령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자, 그 밑에 나오기 때문에 자, 십계명 읽어봐요. 시작. 십계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약속의 상징물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갱신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받는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 언약의 갱신. 자, 이렇게 두 돌판은 언약의 돌판이라고 신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깨진다는 것은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판을 잘 다듬어서 두 개를 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그 돌판에 다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줍니다.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다시 갱신하여 유지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 은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약속의 땅에 가라. 나는 안 가. 가. 그럼 가긴 가겠지만, 약속의 땅에 가긴 가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은 사실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죠? 저희 그냥 이사를 했을 뿐이에요. 이사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떤 결정,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언약의 갱신을 오늘 받잖아요. 그죠? 언약의 갱신을 받는 것은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이 다시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거예요. 다른 백성으로 대체돼서 지금 다른 구약이, 다른 출애굽이 아마 형성됐을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경, 구약의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을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근데 중보자, 지도자, 참된 지도자 5가지, 어저께 봤던 5가지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지도자의 유형을 가진, 그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이 모세 때문에 다시 언약이 갱신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의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이, 이런 영원한 생명은 복이 계속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소대 말했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깨는 언어, 행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유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부터 다룰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약속을 깼는데 약속을 갱신해 주는,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맞죠? 지금 이들은 뭐예요? 분명히 믿지 않았죠. 믿긴 믿는데 반절 믿어요. 약속의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믿어. 근데 그걸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여호와한데 그 여호와를 갑자기 금송아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보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제 원수로 볼 텐데, 즉 용서,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를 해주고 다시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 안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그런 말 잘 안 들어봤겠지만 들어봤어도 뭘 봐요. 약속이란 기준을 가지고 들어본 게 아닐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과중하냐, 죄가 과중하지 않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안 하고 그렇게 아마 들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근데 그 기준은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약속의 어떤 그 기준에 얼마나 데미지를 입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민수기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진행된 사건이었죠. 12정탐꾼에 의해서 10명의 악한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는 약속의 땅이고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이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통곡하고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엎드렸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엎드렸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들이 결의했어요.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이것도 죄죠? 에? 여기서는 거꾸로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런데 뭐요? 사지를 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거꾸로예요. 우리를 인도한 건 하나님이 맞는데 약속의 땅이 뭐다? 사지다.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용이 바뀌었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인정이 아니죠. 부정이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나쁜 신이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 자체가 뭐예요?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는. 그러니까 20장 20절에서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을 한 대로 한마디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또 모세가 난리 났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도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사정을 해요.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정말 모세는 진정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거는 다 끝났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의하지만 모세가 다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내는 게 이제 20절이에요.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데 있잖아. 오늘 이 일을 행한 이 모든 백성들, 이 백성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맹세한단 말이야. 맹세한다. 내가 아주 맹세한다. 내 영광, 그 다음에 애국,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하나님이 다 그 횟수까지 알고 있습니다. 10번을 나를 한마디로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시험시켰단 말이에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한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모세 세대 이 사람들 이렇게 결의하고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 약속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 돌아가기로 결의한 이 사람들의 모든 할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들은 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이 이어서 딱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죄사함이 없어요. 이거는. 이런 죄사함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죄사함은 없어요. 자, 이민준 목사가 그토록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살아야 약속의 땅. 본향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우리가 피도 있고 그분의 피도 있고 영도 있고 생명도.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듣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새남교회를 여러분 이거 버린다는 건 뭐예요? 떠난다는 것은 이걸 믿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아니 그건 별로 중요한 거야. 그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건요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우리 지체들과 관계 또 여러 가지 어떤 얽힌 성격 관계 때문에 나는 그거는 아직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때문에 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것은 아직 이 약속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약속을 믿는다면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있을지라도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험곡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몸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버리냐고. 네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냔 말이에요. 누구하고 갈등했을 때 그거는 정치 취하야 돼. 너하고 나오는 이렇게 여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싸우니 야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니냐. 응? 둘 다 가짜. 근데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게 나는 이게 진리라고 본다.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면 네가 먼저 나가라. 나는 있겠다. 그럼 이런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싫으면 내가 나가는 거죠. 속으로 뭐라고 그래? 중이? 응? 절이 싫으면 중이? 뭐 떠난다든가? 뭐 그렇게 생각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34장이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 방송을 함께 하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이거 유의해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마음대로 마음을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금송아지. 자, 전체 읽어요. 전체 읽고 크게. 자, 시작. 금송아지 숭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갱신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일어났다.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이에 따라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결정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멸을 결정한다. 그러나 모세는 끈질기게 중보하여 전체의 진멸은 면하게 한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거부한 세대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심판을 행한다. 그들은 약속의 갱신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 세대만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 세대 이걸 결정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결정도 하고 시인도 하고 선포도 하고 공포도 하고 확신에 찬 얘들은 뭐다 하나님이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는 그들의 그 결정권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내가 한마디로 약속의 대상으로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음 세대를 훈련도 하지만 이 처음 세대를 완전히 여기서 진멸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처럼 약속이 갱신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죠. 요한일서 5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기준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본 것처럼 첫 번째는 뭐다? 인도하신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들은 안 버렸다고요. 그냥 50%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뭐요? 다시 갱신해 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근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도 버렸고 약속의 땅도 버렸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로. 다시 내가 그냥 사람들과 알콩달콩 살고, 그냥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 새남교회는 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하느냐. 보면은 뭐 아들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고상하고 고매한 그런 아들의 격을 갖춘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두 개를 다 버린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실이 더욱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자,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보는 거 먼저.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서 이미 지나간 사건이 됩니다. 우리 일평생 이걸 우리먹으려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사골처럼 우려서 지금 개신교의 그 정말 통탄할 일이 뭐예요? 그냥 십자가 사골이에요, 사골. 평생 일평생 울고 먹는 것으로 규례가 돼버렸잖아요. No. 성경 뭐라고?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건 뭐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 다시 한번 죽어주세요. 또 죽어주세요. 또 죽어주세요. 오늘도 나의 죄를 다 담당하세요.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하는 거, 한 번. 한 번.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죽었어요. 그 함께 죽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를 죽이는 거지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지금 여러분이 읽은 내용들은 절대로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사하심을 받는 내용보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당연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는 죄입니다. 아멘.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 전부 다 제자들도 인자를 거역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성령에게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사함을 얻고 생명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인자를 거역하는 건 괜찮은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오신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자, 인자는 뭐다? 인자도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선상에 있어요. 그렇지만 인자는 뭐다?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속량 제물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실체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실제로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 것은 사함을 받아.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애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망에 이르는 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봐 여러분들은 성령이 뭘 하는지 다 알잖아요. 성령이 뭐로 왔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잖아요. 약속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오셨죠. 이런 성령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를 거처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주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걸 불신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거역하거나 그것을 악평하거나 이런 건 뭐야?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평하는 건 괜찮아요. 악평하는 거. 그거는 뭐 인자를 거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았어요. 배웠어요. 선악교 와서. 이 약속을 배웠어요. 이 복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맛보고 아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린 거야.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애들은 뭐다?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자,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회방죄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 거듭나 말씀의 맛을 알아먹고 내세의 능력이 되는 부활의 소망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이다. 네, 저 오타 나왔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빛을 다 아까 맛봤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거듭났어요. 말씀의 맛을 다 알아 먹어봤어요. 내세의 능력이 뭔지를 파고 부활의 소망을 다 맛본 자들이 한마디로 이것이 진리다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면 이들은 한마디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읽어야죠. 네, 읽으세요. 시작.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는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거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죄가 아닌 것들이다. 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한 지체들의 범죄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지체들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본 5가지 그 지도자 유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교회 더 확고하게 하나님께 좀 많이 배웠는데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우리 교회 지체들은 제가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분들을 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한 지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끝까지 중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주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좀 더 보겠습니다. 신약, 아까는 구약에서 보고 이제 신약. 사망에 이르는 죄 신약 부분을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신약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전 11장 27, 3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저에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는데 주님의 그 떡, 주님의 몸이 되는 떡과 피가 되는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찬을 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먹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진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들 중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장난기 내지는 경홀하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먹고 나서 오늘은 포도주가 도수가 좀 있는데 오랜만에 알코올을 먹었더니 말이야 머리가 띵한데 말이야 기분 좋은데 이렇게 농담을 했었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정말 자기들을 잘 살펴보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않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계속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 어떤 일이 났다? 몸이 약해지는 자가 있다. 몸이 자꾸 약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몸이 약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몸이 약하다. 병든 자가 많다. 그리고 잠자는 자는 새벽 예배 안 나온 자가 아니라 잠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하죠.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어떤 이상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찬을 이렇게 온전히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러한 죽는 자도 나타났고 병든 자, 몸이 연약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것도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로 했는데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그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죽는 것까지 통해서 뭐요? 하나님은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죽었디야 하나님 심판했구만. 아니요, 죽는 것이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 일반 신자들 그리고 일반 자연인 모든 불신자에게는 죽는 게 죽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없잖아요. 육신이 죽는 것은 몸을 벗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옷을 벗어내는 거 불과한 거야.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지금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몸을 벗는 것은 낡아진 옷을 벗는 거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어떤 뭔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려니까 하나님 뭐예요? 질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병을 줘야 돼. 노안을 줘야 되고 또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죽는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입히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룩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죽거나 병들거나 연약해졌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상징물인 표징이 되는 이 성찬을 우리가 함부로 대했을 때 이런 일도 일어난다. 그렇다면 성찬 의식, 하나의 성찬 예식만을 두고 한 말이겠느냐 지금 이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성찬 먹고 마시는 게 뭐다? 이 떡과 보혈의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지금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 예식은 하지 않아도 진짜 성찬식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진짜 이 말씀의 떡과 이 말씀의 보혈을 먹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것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어떤 그런 것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외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모양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경홀하게, 경솔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악평하거나 간혹 우리 지체들이나 저를 악평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대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악평해버리면 이 말씀을 폄하 발언하고 비판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다음에 죽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사망에 이르는 죄로 한 표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 이 말씀을 마시라는 거죠. 자, 그것을 제가 왜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볼래요? 성찬은 자, 성찬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예식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행하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할 자격과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연합하는 것은 경솔하게 할 일이 아니다. 진중하게 생명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며 하나님이 지체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이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죄다. 그러나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 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하는 초보라면 사망에 이른 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상습적으로 그냥 매번 그러는 거야. 그런 분들은 이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믿어왔던 어떤 그런 교리와 이민주 목사가 증거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니 아니 내가 20년을 믿었는데 어떻게 아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아니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이었는데 아니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네? 아들의 복음이라네? 약속의 복음이라네? 황당하죠. 근데 자기 것을 버리고 아까운 거지. 20년 동안 믿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맞으면 악평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뭐예요? 몸이 약해지게 하거나 질병이 있게 하거나 죽이진 않겠지. 근데 너무 상습적으로 계속 이건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도 끝끝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겠어요? 어떻게 그를 의라고 믿음이라고 인정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의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몸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까지 하는 건 뭐 하나님 통치죠? 하나님의 매를 대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죠? 이제 이런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충분히. 자, 고전 5장 1절 보겠어요. 5장 5절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지 엄마하고 상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꼴통들만 모아놨는데 지 엄마하고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예? 그때는 뭐 부인이 여럿이었으니까 뭐 자기를 낳은 엄마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지만 엄마하고 했다는 거죠. 고전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젊은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뭐요? 그의 영은 그의 육신은 멸하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악한 짓을 죄를 한 번 증거 가지고 바로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고 한마디로 사망으로 한마디로 몰아낸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육체는 심판으로 죽여버리지만 그 영은 구원을 받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찬을 좀 대충 하는 사람과 지체와 지 엄마들하고 그렇게 합시다. 뭐 둘째 엄마를 뭐라고 그러죠? 새엄마하고 한마디로 성관을 맺었다. 그럼 어떤 게 죄가 커요? 두 번째 것이 훨씬 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느냐, 이것은 약속과는 무관한 거였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죄를 지은 거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약속과는 사실은 그렇게 큰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두 번째 사안이 훨씬 큰 죄고 이놈은 무조건 지옥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결론이 뭐다? 육체는 죽이니까 아니 이제 22살이라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죽여버렸으면 얼마나 큰 그것도 재앙입니까? 근데 그 영은 나중에 주님의 날에 그 영은 구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약속,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에 뭔가 여러분들이 피해를 주고 파괴하는 일을 안 보여. 그건 사망이 이른 죄예요. 우리가 죄를 부지중히 하거나 정말 암암리했거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어떤 죄와 악이 이 약속만큼은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한단 말이죠. 물론 두 번째 용서 사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정말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했다 한들 여러분 딱 분별해서 내가 약속을 내가 깨거나 믿지 않거나 이것을 파괴하거나 이걸 비평하거나 교회를 비평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내가 내 육체의 정욕 때 옛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뭐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돌이키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요한일서 아까 3장을 봤어요. 요한일서 3장 봤죠 아까? 사망에 이르는 5장이었나 그게? 5장 3장 오케이. 3장도 내가 원래 앞에 하려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잘랐네요. 자,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로서 괜찮냐, 깨끗하냐, 온전하냐,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나를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서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깨림칙한 게 있으면 뭐다? 그걸 바로 회개한다는 거지. 자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이제 마쳤는데 상당히 좀 무거운 내용이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알고 가끔은 다시 이런 말씀 듣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새남의 아들들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면 신속하게 자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새남의 지체들은 고의로 교회와 머리 대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지로 부지 가운데 하는 거죠. 무지가 아니에요, 부지예요. 알고는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좀 그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나와서 잘못을 할 수 있죠. 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거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책망이 있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치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단단한 말씀도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병이나 불통으로 치리할 때 자복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는 언약의 갱신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랑해주고, 다시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복주고, 생명 주는 건 뭐예요?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때문이야,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씨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한다고, 여러분들. 언약의 갱신이 되며 장차 그 약속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 겪는 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더 귀하게 하려는 거지. 이 약속을 다시 때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채찍도 맞고 질병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여러 불통으로 혼나기도 하면서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지.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 끝내 내게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계속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